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성경은 무슨 이야기라고 했죠?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낼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운 한 나라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나라의 구성은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나오죠. 땅, 또 사람, 국민, 사람, 또 주권, 이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주권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을 때는 땅도 있고 사람도 있었는데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간출이나 네이션이나 스테이트는 나라로 번역되는데 왕국은 킹덤이죠. 킹덤도 하나의 킹덤이 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요. 왕국이라고 할 때 그 왕국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왕국의 주권은 국민은 그 왕의 신하들이고 주권은 왕이 가지고 있고 영토가 있고 또 그 왕과 국민 모두가 국민이 백성이 되는 그러한 왕국을 그러한 나라를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때 누가 하나님의 왕국을 할 때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국의 백성이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민이죠. 백성이죠. 피플이죠. 그리고 땅, 하나님의 왕국의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의 총합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고 세상 왕국처럼 그 영토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그 왕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주권은 하나님 갖고 계시고 영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영토이고 또 주권과 영토와 국민으로 할 때 국민은 하나님과 우리 대신 우리는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성경 우리가 창세기를 딱 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를 다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또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왕국에 떨어져 있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왕국에 와서 함께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하고 성경을 딱 시작하는 창세기 상관 쭉 돌아서 끝나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딱 맞춰보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사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고 하나님의 강림이 끝에 같이 사세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그곳에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저희와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쿠웨이트나 이라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 아랍 사람들이 전혀 인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데 그 처음 부른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가 돼서 온 민족을 아브라함 밑에 믿음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계획을 그렇게 세우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됐을 때 그들이 거의 200만 명이 됐을 때 그들을 또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렇게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유수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계약을 맺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시대 때 들어가서 4사 시대 동안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하던가요? 못하던가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이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어요. 저 여러분의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온 정신을 팝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 파시고 또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또 간구하면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동안이죠. 사사기가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왕 좀 주세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섭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뭐라고 말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 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니들 원하는 대로 왕 가져봐라 해서 사울을 주었죠. 그럼 사울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철저하게 망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윗 왕 때 이제 통일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다윗 아들 솔로몬 때 이 솔로몬이요,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이 대단히 좋은 전도고 훌륭한 전도 같지만 성경의 판정에 의하면 솔로몬은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에 속합니다. 지난번에 신명기의 17장에 나오는 왕이 갖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은금을 많이 갖고 아내를 많이 갖고 또 말을 많이 갖고 전쟁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특별히 아내를 많이 갖는 과정에서 우상숭배를 그 시대의 그 문화권에서 관련되는 모든 나라의 종교가 이스라엘에 다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마치 종교 박물관 같이 되면서 그 결과로 솔로몬 사후에 북왕국 10지파 이스라엘, 남왕국 2지파 유다로 나라가 분열됐죠. 분열된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누가 더 잘한다고 할 거 없이 우상숭배를 하다가 결국 북왕국 722년에 오늘날의 시리아 있죠. 시리아에서 언론에 많이 나온 시리아의 모습의 아시리아인데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이 아시리아 나라는 다른 민족을 점령하면 그 민족을 없애버려요. 어떻게 없애냐면 철저한 혼혈 전투를 통해서 새로운 인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남미에도 새로운 인종이 태어났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외 남왕국 유다도 587년에 오늘날의 이라크인 바벨로니아가 망하죠.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는 혼혈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만 어떤 사회 지도급 인사만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70년 동안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이 끝나가는 539년에 오늘날의 이란,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이기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란의 그 고레스 대왕이 모든 민족을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게 할 때 538년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했던 그런 왕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 많았던 사람들을 우상숭배 빠진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또한 버리시고 숫자를 줄여가면서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워서 쓰시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언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은 세습되는 거예요. 왕은 아버지 왕이 나도 왕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제사장도 아버지가 제사장 나도 이렇게 세습되는 겁니다. 근데 예언자는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는 어느 누구고 하나님 딱 불러서 너 오늘부터 예언자해 하면은 농사 짓다가 농기구 놓고 예언자는 소 몰다가 소 내려놓고 예언자는 거죠. 그 예언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북왕국은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시리아에게 망한 걸 본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 왕국의 성문 밑에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고 유다를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서방돼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메시아에게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언을 함께 해주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 예언 안에 온 세상을 구원할 복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일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2015년 대강전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한국말로는 이게 시제가 좀 불분명해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분명하게 주 여호와의 영이 지금 나에게 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미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 먼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님이 지금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누구겠어요? 이 내가 최소한 이사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단어인데 잘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고 들어보셨죠?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마사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히브리어는 웃기게요. 히브리어는 참 웃기게. 우리 영어는 동사일 때 영어 동사의 기본형이 뭐예요? 기본형. 영어 동사의 기본형. 1인칭, 현재, 단수죠. 참 죄송합니다. 네. I am, B가 이게 기본이면은 be, 예를 들면 have, 뭐 이렇게 동사 기본형이라고 하잖아요. 이 히브리어는 웃기게도 3인칭 남성 단수 과거가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모든 단어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마사흐, 이게 히브리어의 동사의 기본형입니다. 마사흐라는 뜻은 기름을 부은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마사흐가 바뀌어서 메시아가 되면 수동태가 되고 완료형이 돼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볼 때는 메시아라는 말 따로 기름 붓는다는 말 따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1절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가 되니까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예요.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대상이 세 사람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했던 세습적으로 왕이 되는 사람, 세습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찍어서 너는 예언자 해. 예언자.
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요. 기름은 누가 붓느냐면 제사장이 붓는 거고, 어떤 기름을 붓느냐면 올리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럼 왜 기름을 붓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제부터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임명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 시대에는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많은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을 그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그 기름은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물질을 항상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하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 보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 이렇게 맞춰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때 소녀였는데, 마리아는 인간 남자와의 사이에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가 남자가 없이 어떻게 잉태하게 됩니까? 라고 가브리엘에게 물을 때 가브리엘 1장 3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보통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음으로써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게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아버지와 엄마, 보통 사람들의 아버지와 엄마가 사이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지만 마리아를 엄마를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그의 인성을 받으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잉태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마리아의 태중에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왜 주의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선택하셔서 메시아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과도 맞지 않고 이렇게 말씀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과도 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30년 동안 부모님과 또 동생들과 또 가정을 섬기면서 갈릴리 나사렛 주민으로 사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또 그 이야기를 보면 그때에도 삼위 하나님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할 때도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성령님이 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셔서 삼위 하나님 함께 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완전히 들어간 침례를 받으신 거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내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수녀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셨을 때 17절에 보니까 하늘부터 소리가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 기뻐하는 자라. 이제까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가 아니었지만 지금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동안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정을 섬겼지만 이제 공적인 사역에 들어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30년 전에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본인이 보시면서 또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음성으로 선포해 주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침례식 때는 이제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전면에 이렇게 드러나시는 거죠.
구약 성경은 주로 성부 하나님의 전면에 들어가시는 거죠. 때로는 말씀이 나타나시고 때로는 성령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을 때 이제는 성령이 전면에 드러나시고.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성부가 전면에 드러났을 때는 항상 말씀과 성령님을 서포트하십니다. 성자가 전면에 들어가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서포트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딱 오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돼서 바로 당신이 자라나셨던 그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로 돌아오셔서 안식일 회당 예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안식일 회당 예배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당에 있는 분한테 성경을 좀 주세요. 이사야 성경을 주세요. 구약 성경이 12개 큰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딱 내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가 이사야 61장에 예언한 저 말씀이 나에게 성령께서 오시고 내가 메시아로서 일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너희들은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그 메시아를 보게 됐고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메시아가 하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10가지로 쭉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10가지 내용을 우리가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주 여호와 저 1절을 다시 보면요. 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죠. 영 성령 하나님이죠. 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다시 이는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시죠. 나 성자 하나님이시죠. 기름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내가 메시아로 온 이유는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한테요? 가난한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이 물질에 가난한 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맨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고파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가난한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결핍을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갈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될 때 우리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서 누구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찢어진 마음을 다시 싸매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노련한 심장병 의사가, 심장을 고치는 외과 의사가 그 심장에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또 없는 혈관을 이어주고 또 다시 그것을 봉합해서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듯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상한 곳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온 세상이 불평등으로 인하여 테러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싸매어주고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빌로니아에게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이후에 포로로서 삶이 끝나고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일본에게 36년 동안 주권을 잃고 종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군들과 또 연합군의 그 활동을 해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포로지에 갔던 유다도 특별히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레스가 유다의 해방을 해주는 메시아였다면 온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과 심판과 지옥과 사탄에게 포로간 제전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누구든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듣고 나오고 자신이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듯이 마찬가지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사역이 메시아의 네 번째 사역이 됩니다. 포로와 죄수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본 적 있어요? 제가 감옥에 갇힐 뻔했는데 안 갇혔어요. 감옥 가나? 교통사고 나죠. 근데 군대 생활할 때 언제 제대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뭘 가자고 하겠어요? 석방되는, 특별히 무죄에 방면된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탄의 어둠의 왕국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예수님께서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또한 사망의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사탄이라는 그 간수의 부장을 해제하시고 우리에게 노임을 선포할 때 그 노임을 받고 자유를 되찾는 그 갇힌 자에게 너희들을 붙들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다고 선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이 포로와 죄수의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나 이제 자유야. 난 이제 영원한 자유의 몸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죄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은혜의 해 그래서 은혜의 태양인 줄 알았어요. 은혜의 태양이 아니라 은혜의 해죠. 이게 바로 영어로 말하는 주빌리라는 그 희년을 말하는 건데요. 율법에 구약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팔아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토지를 팔아서는 안 돼요. 근데 팔아서는 안 되지만 팔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 떨어지니까. 그럴 때 사람은 팔았을 경우에 안식년이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딱 지나고 그 다음에 팔았으면 6년 후에 돌아오고 안식년이 1년밖에 안 남았으면 1년 동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팔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노동력을 파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식년이,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이 들어오는데 7년이 7번, 77에 49, 49번 안식년이 되고 나면 그때에는 팔았던 토지도 다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49년이라는 거 여러분 50년 전에 보셨어요. 별로 기억도 안 나죠. 아버지가 한 5, 60대는 아버지가 10년이 지나고 1년 만에 토지를 팔면 그 아버지가 살아있겠어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 2년 때까지 그것을 누가 받아야 되냐면 그 자식이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자식이 종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6년 후에 바로 자유를 회복하고 그가 살아서 그 토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 받을 자식이 없으면 또 가까운 친척이 그걸 받게 되는, 이렇게 돼서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모든 소유가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오는 그 희년 주빌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다섯 번째 사역은 이렇게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서 사탄에게 종로로 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 곧 안식년을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신분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의 소유를 되찾는 희년을 주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사탄에게 철저한 보복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되찾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소유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2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여섯 번째 사역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나눠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종이된 사람, 모든 기업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주님은 또한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 슬프세요? 슬퍼보셨어요? 슬픔을 이겨내려고 이를 악물고 눈물을 속으로 꾹꾹 삼켜야 되는 그런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11장 2절에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슬픔으로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친히 체험하시고 아시는 주님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나락에 떨어져 있고 그러나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너 어제 그 죄로 회개했잖아. 너 오늘 또 졌어? 그러니까 그만 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랬어요? 쭈삣쭈삣 어그적 네.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아로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일곱 번째 사역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시온 한가운데서도 교회 한가운데서도 슬픔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슬픔을 온몸으로 감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남들이 알만한 슬픔으로, 아니 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슬픔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뒤집어 쓴 그 죄 대신에 그들에게 아름다운 꽃으로 관을 씌워서 그 머리에 씌워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둥글며 가슴을 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움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보니까 무엇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이 또 나오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메시아로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여덟 번째 사역은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기름이 뭐예요? 기름. 자동차 오일 그런 기름이 아니거든요. 기계에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이 기름은 항상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두 가지 용도가 가지고요. 항상. 하나는 먹고 하나는 바르고. 바르는 것은 아름다워지라고 상처가 나오고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그 존엄을 잃게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그 기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에 다시 윤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가 다시 광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먹고 건강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차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고 우리가 윤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우리 주님의 9번째 사역은 무엇을 대신해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죄수가 되고 종이 되고 마음이 슬프고 때로는 근심하고 또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체 없는 것에 우리가 속아서 그 허상으로 인하여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체가 있는 것 때문에 낭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그런 사람들 옷을 입혀주는데 어떤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찬송의 옷을 입히십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찬송의 옷을 얼마나 입으세요? 주일날 올 때는 찬송의 옷을 입고 나머지 날은 벌거벗고 산다. 그렇지 않아요? 참 이전에 이 찬송의 옷이라는 이 표현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시간이 우리가 주님께서 입히시는 찬송의 옷, 근심의 옷을 내어 던지고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 모든 시간이 바로 찬송의 옷을 입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요 잘 때도 찬송을 들어요. 찬송을 10시간짜리 했습니다. 근데 자는 동안에 그냥 듣는 거지. 나는 몰라요. 한 처음 5분만 타고. 그래서 계속 찬송이 계속 부르는 거죠. 열 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열 번째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열 번째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의의 나무, 의의 상술이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렇게 세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자라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일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시편 92편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본 호세아 14장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성경에 이런 작물이나 또 화초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편 92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궁정에 심어놓은 대추야자 나무나 백향목처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영어 번역처럼 하나님의 궁정에 심긴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상수리 나무처럼 그래서 그 나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가끔 그 몇백 년씩 사는 나무를 이렇게 보면 아주 하늘 높이 솟아서 아주 가지를 다 드러내고 그 태양빛에 반짝반짝하는 그 나무를 볼 때 여러분들 그런 나무를 보면 그 나무에게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네가 나는 아니지만 너도 나름대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죠? 저는 모기를 봐도 그래요. 모기만 봐도 참 어째 이렇게 쬐끄만 게 잘 날아다니까. 다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의 자리에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빛이 안 나더라. 이러지 마시고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 노래에서 주님의 의가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메시아이신 주님께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초대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을 하나님의 공정에 심긴 나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를 인도하시는 양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방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이방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 국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대강절 축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